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혹시 사순절이라고 아십니까? 예수님 그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기 전 40일 그 기간을 사순절 그럽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 때는 그 기간에는 결혼도 안 하고 아주 자기를 혹독하게 괴롭힙니다. 이유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런 의미겠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그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고전적으로는 교회에서 금식 같은 걸 많이 했죠.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최근에 등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특히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금요일 날은 앞에 또 그냥 금요일이 아니고 하나 또 붙이죠. 성금요일, 거룩한 금요일이라 그럽니다. 적어도 그날만큼은 하루 종일 폰을 쓰지 말자, 인터넷 하지 말자. 그러니까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은 왠지 내가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곤 합니다. 다 쇼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3927입니다. 우리 비밀번호 놓치려고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성경을 이렇게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시작과 끝이 동일해요. 어떻게 동일하죠? 신천지로 시작해서 신천지로 끝이 나요. 거기 끄떡끄떡. 아무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 창조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으로서 성경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처음 하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들고 나서 그냥 놔뒀느냐? 그냥 놔두지 않으셨죠. 그 안에 이제 그 배치물들, 구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막 만들어내십니다. 궁창도 만들어내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만들어내고 또 바다 아래에 각종 이런 거 다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아니죠. 그냥 6일째 뭘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간 없습니다. 있는데 없습니다.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니까, 없어지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사라지거든요. 인간조차도. 사라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와, 야, 여러분 저런 리액션을 좀, 야, 시우 최고. 야, 복음을 아는 진짜 신동이다, 신동.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죽고 없어집니다. 그 없어진 것에서, 죽은 존재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말고, 자꾸 헷갈린다. 1번 새하늘 새 땅, 2번 새하늘 새 땅 그래요. 2번 땅은, 2번 하늘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 새로 만들어낸 인간과 지금 나와 동일시하지 마세요. 다릅니다.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존재로서 2번 새하늘 땅에 들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존재가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죽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새로 만들어낸 그 몸을 뭐라고 부르는가? 바울이 막 고민하다가 그 명칭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라고 불렀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신령한 몸 달라요. 지금 내 모습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놀랜다. 야, 나 미치겠다. 시호 때문에 미치겠네 지금. 야, 나 진짜 아는 것 같죠, 그죠? 뭐 아는 것 같아요, 애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비유를 드는 것이, 그 씨앗에서 꽃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 몸에서, 우리 몸에서 그 이번에 새하늘 새 땅으로, 정말 헷갈린다. 새하늘과 새 천국에 들어갈 몸, 그게 상상이 안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상상이 안 되는 그 존재를 누가 만든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그 천국에 들어갈 인간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뭘 확인하느냐면, 나는 죽는 존재구나. 그걸 확인해. 죽는다는 거 아니라 이 땅에 뭐 사람 태어나서 다 죽는 거지. 그거 말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영원히 살 수 없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만 하는가를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떻게 확인하죠?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럼 내 육이 알아서 미칩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난리치고, 기쁘면 기쁘다고 난리치고, 교회 부흥되면 교회 부흥되었다고 난리치고. 세상에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아프면 아프다고, 암 있으면 암 있다고. 제가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몇 개월을 지금 그 신장암을 가지고 우려 먹습니까? 오래됐습니다. 11월, 12월, 1, 2, 다음 달 3월 달까지 또 수술하고 나서 또 한 몇 개월 또 우려 먹을 겁니다. 설교 재료로 이렇게 내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 어떻게 살면 됩니까? 어떻게 내가 천국 못 가는 존재를 확인하면서 살면 됩니까? 걱정하단들 마세요. 여러분 몸이 알아서, 오토매틱 알아서 반응합니다. 알아서.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 없음이 그냥 저절로 들통해나요. 나는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 없음이 저절로 들통해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이
알아서 이렇게 들통 나게끔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다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분기별에 몇 번씩 우리가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죠? 아시는 분? 분기별에 몇 번씩. 분기별에 몇 번이 아니에요. 분기별에 한 번꼴로. 예, 옹기 담은 밥상에 갑니다. 예, 코스로 나오죠. 예. 그냥 그때 때 돼서 이렇게 안에 주방장님이 내주는 그 요리를 그냥 내 몸은 뭐 하면 됩니까? 먹으면 돼요. 먹으면은 내 몸은 뭐 합니까? 와, 이 소스 이거 미쳤다. 와, 어떻게 같은 마요네즈인데 집에서 먹는 마요네즈하고 여기서 먹는 마요네즈가 이렇게 맛이 다를까? 감탄하면서. 예, 입 다시지 마세요. 그렇게 입을 쫙 다시 그러십니까? 저도 추물이 꼴딱 넘어가네. 그 백숙 어떻게 톡톡 터지는 제 아내가 이번 또 입맛을 다시네. 내 몸은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차려놓은 밥상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옹기 담은 밥상의 결과는 뭡니까? 배불뚝. 배가 방실방실. 예,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내 앞에 펼쳐진 것들, 소위 말해서 나의 환경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예, 그냥 꼴딱꼴딱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그 사건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 먹고 나면 배가 방실방실 하잖아요. 배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유는 어디서 나온다? 여유는 잔고 통장에서 나오고 상냥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탄수화물과 당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누군가가 다이어트 한다면은 절대 그 반경 100m 내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탄수화물이 없거든요. 전 다이어트 안 합니다. 걱정 마시고 이렇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옹기담 밥상 갔다 온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당신이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장치로 다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이 땅이 뭐 하는 땅입니까? 이 땅은 뭐 하는 땅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땅이에요. 그걸 보여준다고요. 그것이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고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뼈 부어지고 신장암 생기고 즐거운 일 생기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명되는 데에 동원되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사용되는 증거품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실제 내 것이 되면 이제 문제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아무 일도 안 생길 때는 걱정 없어요. 예, 주식 뭐 코스피 6천 가고 뭐 저기 주식 투자했던 거 제 아내가 가끔씩 보여주면 아빠 이거 봐라 100 몇십 프로다. 내가 다 주식 공부해가지고 이랬다. 하지 말랍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냥 부속품들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 없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조차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뭐라 부르느냐면은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그러면 그 성전을 만드는 방법,
성전 만들. 그럼 나도 그런 고백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오늘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방법, 그 레시피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자,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희들 하나님 될게,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할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뭐가 됩니까? 거기가 성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내 육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했습니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똑똑해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 거룩하게 해주는 방법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게. 그럼 너희도 자동스럽게란 말이 되나?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된다. 끝.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빛나는 곳 아닙니까? 내가 빛나는 곳이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빛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어떤 재물을 가져왔든 그 사람이 또 빛날 수도 없잖아요. 오로지 성전에서는 뭐만?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인데 거기서 제사장이 나는 제사장인데 목에 힘주고 나는 이곳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에 힘주고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하나님 잠시만요. 내가 재물을 좀 더 멋진 거 가져올게요. 내가 예배를 좀 더 멋있게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예배 드리는 그 문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문화가 발전되었을까요? 왜 예배의 형식이 왜 발전되어 갈까? 발전이라고 합시다. 그거를 달라진 것을 왜 그렇게 달라지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래. 우리가 열정적으로 그냥 앉아서 찬양 부르는 것보다 일어서가지고 손 들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지랄 발광하면서 춤추고 그래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뭐 찬양 신학도 만들어내고 예배 신학도 만들어내고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하나님 잠깐 스톱. 우리가 만들어 볼게. 어떻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예배 드리는 사회자 올 때는 전부 다 일어서고 앉고 교동문은 어떻게 할까? 찬송은 어떻게 부를까? 여러분 찬송가에 아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아무 차이 없어요. 그냥 이 작사가가 자기 마음에 난 아멘 붙이려면 아멘 붙는 거고 그럼 거기에 또 목사들이 의미를 갖다 붙여가지고 찬송가 가사에 아멘 있는 거는 뭐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고 아멘 없는 건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신앙에 뭐 돈독해 하고 신앙에 권면할 때는 아멘이 없고 그냥 우리들끼리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땀과 나의 눈물 갖다 주는 거 그건 나쁜 말로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뇌물. 하나님 요거 좀 받아주고 누구를 좀 잘 봐달라는 겁니까? 네, 잘 봐달라는 네. 그 좋은 말로는 뭐라 그럴까? 교회에서는 그 말을 뇌물 말고 뭐라는 단어를 쓸까요? 헌금, 헌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 기뻐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두루두루 다니게. 두루두루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두루 다닌다고 해서 그 두루가 무슨 말이에요? 사각지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각지대 없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니시니까 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전에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꿈도 꾸지 못한 그 이상한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성전이 된 사람은 그 반응이 뭐냐면은, 나는, 바울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꿈도 못 꾼 고백입니다. 그 성전이 된 사람에서 나오는 갖가지 반응들을 5글자로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성령이 없을 때, 자기가 대장일 때, 내가 나야 할 때는, 제가 주보 가운데 적었습니다만, 자기 자랑이 엄청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언이고, 율법으로는 뭐고, 나는 또 어느 학파에서 배웠고. 그런데 주님이 딱 오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자기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이 3글자, 뭐가 됐죠? 배설물. 4글자로는, 역시 똥덩어리. 1글자로는 똥. 신기하죠. 성전이 됐을 때는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그렇게 세상에 내놓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성전이 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구약에 그렇게 표현했죠. 표범이 그 몸에 있는 점을 뺄 수 있느냐? 백인이 흑인으로 바꿔질 수 있느냐? 안 돼요. 내 몸은 죽을 때까지 그걸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그렇게 죽이고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갈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 그래요. 말이 좋아 은혜지. 에? 물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는 그런 개념의 은혜도 있지만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포괄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가지고 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가지고 놀았습니까? 은혜를 줘가지고, 받기 싫다는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놀았어요? 동족에게 죽임 당하게끔 만들기도 하고, 40에 하나 가만 태양 맞기도 하고, 태풍 만나가지고 그 속에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 굽는 거는, 이렇게 밥 굽는 거는 뭐 그거는 말도 안 하고 말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사도인데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일일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일일이 편지 써가지고 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게 은혜예요. 내가 너를 가지고 놀겠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게 은혜입니다. 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겠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 네 몸한테 뭐 암덩어리 하나 주겠다는데 네 뭐. 우리는 그게 싫은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게 뭡니까? 2가지 아닙니까? 건강과 돈. 그 2개만 있으면은 우리는 십자가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기 위해서, 마음대로 하시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성전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4절 15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건 뭐 어떻게 살아라는 말입니까? 악마와 한 통속이 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은혜 받은 자는, 성전이 된 자는 죽어야 되는, 자살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잘 놀고 있었는데,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너희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악마하고 쎄쎄쎄 푸른 하늘 어나수, 그건 뭐죠? 가사가 하얀 쪽배 하면서 잘 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죽을 때 다 돼가서는 뭐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그 세상 사람들 속에 생각하는 것이, 죽기 직전에 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국 간대. 착각에는 뭐도 없다? 커트라인도 없는 겁니다. 그런 착각, 나는 십자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내 건강과 돈만 있으면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게 벨리알이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성전 속에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바로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이렇게 저축하면서 일하면서, 예전 같았으면 60대 넘었으면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 집에서 쉴 나이인데도 그렇게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노후,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그 노후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그렇게 모아놓은 노후자금, 노후연금, 내가 오늘 밤 네 생명 가져가면 그건 누구 끼 되는데? 누구 끼 되고 남편이 끼 되는 거, 아내 끼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닌데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두루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을 통해 가지고.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면은 뭐로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은 무화과 나무에 있는, 포도나무에 있는 그 열매, 외양간에 있는 소, 밭에 있는 소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몸인데, 그런 내 몸이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기쁨의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외양간에 있는 것, 포도나무에 있는 것, 밭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내 육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의식주 아닙니까?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사회시간을 배우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거 3요소, 의식주. 그런데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만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만 있으면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는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진짜 복이 뭔지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이 내 속에 오면은 진짜가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 그 진짜가 오늘 본문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 성전에는 뭐와 함께 할 수 없다? 악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확인했잖아요. 최악의 악입니다. 악 오브 악. 그게 나잖아요. 나만큼 악한 존재가 있습니까? 제가 그 아내한테 그 밴드에 올린 걸 바라고 그랬습니다. 첫 글자 C 딱 듣자마자 제 아내 눈이, 세상에 그렇게 눈이 큰 눈을 가졌는지 몰랐어요. 눈이 왕눈이 됩니다. 여러분 그 녹취를 들으시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유튜브에 올라오는 댓글들이나 모든 유튜브는 세상에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것도 소름 끼치고, 그것도 목사가. 아마 제가 그렇게 욕하고 하면은 별 이슈가 안 될 겁니다. 그죠? 큰 교회니까. 결국 그분이 고신측 부총회장이거든요. 지금 그래 27년도 고신측 총회장이 될 사람인데 거기에서도 물러났고 이제 포도원 교회에서도 물러났답니다. 그 담임 목사직을 사임했대요. 그 당에서는 그걸 수락했고 이제 노예에다가 그 이제 서류를 넣었답니다.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거예요. 모든 직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네가 욕한 모든 부교역자 찾아가 가지고 용서를 빌어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해요. 저도 처음 딱 듣는데 야, 어떻게 그래 입에 쫙쫙 달라붙는지.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못 잘까요? 유튜브라는 공간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 녹취를 틀어놓고 이 사람 못 잘까요? 여러분들 욕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내가 욕하는 거는 괜찮고 남이 그래 욕하는 거는 안 됩니까? 그리고 거기는 교육자 회의예요. 교육자 회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갑을이 있는 관계입니다. 아니라고 하지만은 주님의 몸이라고 하지만은 분명하게 갑을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 그 회사 조직 체계에 보면은 상관과 그 밑에 똘마니들 그런 체계잖아요. 여러분 내 새끼가 그렇게 말 안 듣고 제가 그 보배드림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차 때문에 이제 가끔씩 들어가면 그런 거를 봅니다. 자기 아이가 뭐 반 아이를 이렇게 왕따를 시켰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가가지고 죄송하다 그러고 아이도 죄송하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애 뺨알대로 한 대 날립니다. 그거 괜찮은 겁니까? 뺨 때리는 거?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욕하게끔 만들어졌어요. 선악과를 먹고 욕이 나쁘다고 규정을 하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인간은 인간을 뭐 해야 된다? 대접해야 된다. 인격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 뭐랬습니까? 회초리를 아끼라 그랬습니까? 아끼지 마라 그랬습니까?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말의 회초리예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케 몇십 년 동안 잘 숨겨 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지난 시간에 리틀보이 기억납니까? 터진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세상에 VVIP 그 권사를 신방을 안 해? 어떻게 교구장 3명이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네가 화가 나.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 포도원 교회 다니는 예를 들어 구역장이 칩시다. 그 구역장이 딴 교회 간데 그 구역을 담당하는 교육자가 가만히 있어? 화가 나죠. 자기 자존심 스크래치를 냈는데 그게 터진 겁니다. 그렇게 터지게끔 되어 있는 존재예요. 단지 제가 지금 욕을 안 하는 거는 그런 환경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겁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자존심 스크래치 내는 그걸 하더라도 저는 참을 수 있는 이 내공의 에너지가 아직까지 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사건들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느냐는 거죠. 다윗은 거기서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녹취 사건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그렇게 사건들을 버리시는 겁니다. 그 버린 사건에 휘말린 인간은 다윗 같으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 이거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내가 죄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라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졌음을 나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고, 나는 그런 존재이니까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우술처럼 내 좀 지켜줘 있어.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회장 물러나고 부총회장 물러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표범의 몸에 있는 그 점이 빠지겠느냐고요. 안 바뀌어요. 얼마나 속에서 그 녹취록 튼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막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십자가가 없으면은 포도나무의 소출이 그렇게 그리워요.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자기 명성밖에 안 보여요. 십자가가 있으면은 그거 명성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틀어내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나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 몇 번째 행인, 32,352번째 행인, 그냥 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 행인의 어떤 작은 액션이, 그런 나의 액션이 거기에 의미를 두고, 나는 큰 교회 목사고, 내가 욕하는 거는 이게 영혼에 대한 막 불타는 사명의식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사과문의 공지를 올렸어요.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명감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발언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욕한 거는 영혼에 대한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그렇게 그 포도원교회 그 사과문에 처음에 올라왔더라고요.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아니요. 여러분을 지금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 목사가. 여러분은 아직 그런 환경에 안 처해져 있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그 욕을 안 할 뿐이에요. 삶이 별 의미가 없으니까, 아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고, 나는 그냥 죽는 존재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몸으로 만든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만드니까 사는 것이 별 의미 없구나. 그래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를 좀 강조해서 어떻게 산다고요? 막 사는 겁니다. 욕쟁이 목사가 들통나듯이 여러분들도 죄 없는 데서, 이 공간이 아닌 여러분만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당회장인 교회에서, 어딜까요? 그 교회 이름 침대교회. 부부싸움 하면서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안 하셨어요? 다 했어요. 그게 단지 녹취가 안 될 뿐입니다. 김태준 선 다음에 싸움할 때 녹취해가지고 한 밴드에 올려줘 있어. 약속했습니다. 지금 있다. 있어요? 대단한 교회다. 그걸 또 녹취를 하고 녹음을 하고, 침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당회장이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그 교회에서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없어요. 그 침대 교회. 가정교회 웃기지 마십시오. 터지면요,
내가 왕입니다. 그때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보세요. 너희는 맺지 아니한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할 수 있겠느냐. 예, 그 순간에 이것도 안 들어옵니다. 예, 터지고 난 뒤에 리틀보이 터지고 난 뒤에 그 낙진도 다 깔아앉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 딱 보면은 주야, 예, 다 들통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 끌고 와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게 만들듯이 지난 시간에 그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을 찾아내듯이 끝까지 찾아내셨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 하나까지 다 찾아내십니다. 주님은 걱정하들들 말고 그냥 살아가십시오. 기쁘게 주님이 다 찾아내십니다. 그게 사냥이 되는 거죠. 그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찾아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양자로 삼아서,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확인되고 그 확인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서 이런 주님의 두루 다니시는 그 행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지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